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목자님들 가정마다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부산을 내려갈 일이 있어서 KTX를 탔는데 KTX 그 잡지가 의자 앞에 꽂혀 있죠. 거기 보니까 책 옆으로 삐쭉 튀어나온 스티커가 하나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부자 되세요.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만 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좀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이러는데 자기가 남을 축복하는 게 자기 복이에요. 그래서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럼 마음이 아주 복되고 좋습니다. 한번 더 해봅시다. 새해는 병신년이라 그럽니다. 새해 인사는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욕하는 것 같이 들리기 쉽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서 남들을 열심히 축복해 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새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시온에서입니다. 요절은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있자. 그가 그이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들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15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를 여러모로 도와주시고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허물과 실수를 많이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의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2016년 새해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비전이 무엇인가 다시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고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준비한 말씀을 잘 증거토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날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저마다 서바이브 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우리가 가졌던 비전은 멀어지고 또 비전을 잃게 되면은 어느 틈에 삶의 무의미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백성들과는 비전으로 함께 주십니다.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어떤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구속 역사에 저희들을 동역자로 부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만큼 이 비전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이런 비전이 있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현실 문제 오더라도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년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십니까? 이 시간 우리 이사야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이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자, 이때는 우시아와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때 유다의 정치적 상황은 아주 위태로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마다도 북으로는 아수르와 신흥 강대국 바벨론 제국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애굽이 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북침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이럴 때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때에 그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내적인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도 하십니다. 사실 이때 유다의 이 외적인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를 정기적으로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아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준 그들의 영적 형편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뿐이로다. 유다는 음행하는 창기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23절을 보면은 그들이 또 도덕적으로 얼마나 부패했는가도 알 수 있습니다. 고관들이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고 고아들이나 과부 이런 연약한 사람들은 보호하지 않고 그들의 억울한 하소연을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공평과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와 살인자들이 가득하였습니다. 민심이 흉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 시온은 포도원에 망대 같고 또 참외밭에 원두막 같고 또 에워싸인 성읍과 같이 처음에 그 화려하고 풍성했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참으로 초라하고 힘이 없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그야말로 헬 유다가 되었습니다. 과거 시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산이었습니다. 이 산을 통해, 이 나라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원대한 구속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죄악 때문에 이제 곧 멸망을 받을 그러한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이렇게 제약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 그들을 아주 버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향한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1장 18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장에서 이제 이 거룩한 산 예루살렘이 크게 회복될 것이라고 하면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이래. 자, 시작. 네. 자,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내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일반적으로 말일 그러면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그때가 되면 이 산 모든 꼭대기, 이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서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시온의 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민이 우러러보고 존귀하게 여기고 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시온은 만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은 아주 높임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산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여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세 이 산을 다시 아주 높게 굳게 세울 것입니다. 시온의 주변에는 헬몬산, 갈멜산 등 더 높은 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세계를 보면은 유럽에는 몽블랑, 알프스 산이 있고 아시아에는 에베레스트 같은 세계 최고의 산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런 높은 산을 힘들어도 어쩌든지 오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오르고 나면은 아주 거기서 다른 데서 느낄 수 없는 희열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산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세운 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각종 철학이나 이념의 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들은 인류에게 어떤 희망을 제시해 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답답한 인생에 뭔가 아주 기발한 답을 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소크라테스니 아리스토텔레스니 칸트니 하는 이런 철학의 높은 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경제의 산이 아주 우뚝 솟아 있습니다. 요즘은 뭐가 어쨌든 하여튼 경제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경제 대통령을 바라며 자기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자, 정상을 향하는 스포츠의 산도 그렇습니다. 이 정상에 딱 오르기만 하면 아주 엄청난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박병호 선수가 아주 많은 연봉을 받고 이 메이저리그의 산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피겨 스케이트의 정상 김연아를 우리는 퀸 연아 이렇게 부릅니다. 요즘 연말이 되면은 2015년 연기 대상, 가요 대상 이런 거를 뽑습니다. 여기에 뽑힌 사람은 하면서 다 놀라요. 워낙 이 선이 높아서 내가 오르게 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또한 세상에는 갖가지 종교의 산이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산이 가장 높다고 말을 하면서 이리로 와서 이 산에 오르시라고 그렇게 초청을 열심히 합니다. 부산역 이 광장에 가면은 어디선가 나무 때리는 소리가 딱딱 하고 들립니다. 천리교 신자들이 그렇게 자기들에게 구원이 있다면서 이 천리교의 산에 오르자는 겁니다. 언제 가도 딱딱 뭔가 하면은 천리교 신자들이 계속 이거 막대기 2개로 이렇게 치면서 자기네의 종교를 선전합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산이 가장 위대하다고 하면서 이 산에 오르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테러를 감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종교의 산은 구원에 관한 문제가 걸린 것만큼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산 저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분야의 산에 정상에 오른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세월과 함께 다 잊혀지고 꽃이 풀이 시들듯 그렇게 사라집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해서 정상에 오른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도 다 한때 이제 때가 되면 다 그만인 것입니다. 뭐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높은 산꼭대기는 우리 영혼에 만족과 기쁨과 구원을 줄 것 같지만 막상 올라가 보면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상에 오른 후에 이 산이 아닌가 봐 하면서 낙심합니다. 허무해합니다. 그리고 어깨를 쭉 이렇게 늘어뜨리면서 다시 내려옵니다. 오래전에 우리 모임에서 미국의 트리나 폴러스라는 사람의 작품인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영상극이 많이 상영되었었습니다. 그것은 줄무늬의 벌레가 남들과 같이 열심히 그 나무 꼭대기를 경쟁하다 올라가는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꼭대기에 이런 어떤 애벌레가 말을 합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애벌레가 야 조용히 해. 다른 애들이 들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노력이 아까워서 그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줄무늬 애벌레는 자기도 이렇게 죽도록 해서서 올라왔는데 막상 올라와 보니 아무것도 없다 하는 이 사실에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이 줄무늬 애벌레가 실망하고 눈을 들어 다른 곳을 보니까 자기와 같이 수많은 애벌레들이 이 나무 저 나무들을 열심히 기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올라가서 거기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올라가 보면 사실 아무것도 없다. 별거 없다가 아니라 원래 원했던 것만큼 원했던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해당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정처 없이 비틀거리면서 어딘가를 유랑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기원전 750년 전 아모스 선지자가 이미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람이 줄이고 가란 것은 양식이 없거나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다. 말씀이 없으니까 저렇게 산다 하고 선지자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말일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이 얼마나 비범하고 탁월한 산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산의 진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이야말로 가장 높은 산이다. 내가 과거에 자랑했던 산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네. 자, 많은 백성들이 자, 우리 같이 갑시다. 여호와의 산으로 갑시다.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저 사진은 아직 나올 때가 아닌데. 저기가 다르고. 예, 알았습니다. 자, 많은 백성들이 자, 우리 같이 갑시다. 여호와의 산으로 갑시다.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율법의 시온에서 말씀의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제 과거에 자랑했던 산을 다 버렸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산, 곧 하나님의 말씀 있는 산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만이 사람의 영혼을 만족해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먹고 마시면 살도 찌고 좋은 침대에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만족과 평안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만민에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한 도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주홍 같은 죄를 눈같이 씻어줄
메시아 십자가의 대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유다의 혈통을 따라오시고 예루살렘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 예수님이 구원의 주요, 생명의 주요, 말씀의 주가 되신다. 그리고 말세에는 만민이 바로 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는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르겠다 하는 그 시온의 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은 만방에서 많은 사람들, 앓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 삭개와 레위 같은 세리들, 고기 잡는 어부들,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이곳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얘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얻을 수 없던 자신을 고백한 것입니다. 한 번은 몰려든 무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사람이 구원받을 길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이때 온 세계 각 나라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충만하였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3,000명, 5,000명이 한꺼번에 사도들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자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로 이렇게 나옵니까? 은금이 많아서입니까? 부자 되게 해줘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구원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이 중심이 되어서 이방 세계에 최초로 세워진 작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 같은 빼어난 말씀의 종이 있어서 그곳으로부터 온 세계에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말씀의 종인 사도 바울이 제자를 따로 세우고 투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할 때 제자들이 굳게 사는 역사가 있었고 그 지역의 우상 숭배가 떠나가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오심으로 이제 만민구원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온 세상이 말씀의 산 시온에 오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의 신학자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예배 때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already but not yet, 이게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이 긴장의 역동성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갈보리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결정적인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인류가 본격적으로 구원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이 산이 높다 하면서 자랑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산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낮아졌고 재림하실 때 세상 만민들은 자기들이 자랑하던 산을 다 버리게 되고 그때는 시온산 곧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들 것입니다. 자, 지금은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많은 종교들의 주장과 신념이 SNS를 타고 아주 급속도로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맞고 틀리다 이 싸우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러면서도 세상은 어느 때보다도 불안합니다. 정치와 경제가 그렇습니다. 말은 종교다운 시대지만은 사람들은 이것저것 믿고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다 하지만은 자기 미래와 운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가득합니다. 오늘 아모스서에서 나온 대로 그들의 영혼은 비틀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정말 복음이 빛을 발하는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잘 관찰하면서 우리 스스로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깨워서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사단의 역사도 아주 엄청나지만 구원의 역사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인본주의 세력이 엄청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합법화가 범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계기로 이런 인본적인 이런 사상이 세력을 얻고 사회 각 분야를 치고 들어오면서 기존의 사람들의 생각을 마구 흔들어 놓습니다. 기독교가 아주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준이 사라져서 어느 틈에 세계 종교 통합 움직임이 모이고 이게 아주 조직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거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제 절대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슬람의 세력이 아주 비약적인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최근엔 이 IS 폭력과 테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의 교리가 무엇인가를 이제 조금 더 깊이 알게 됐고 온 세상은 이슬람에 대해서 본격적인 경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회교도들이 자기 종교의 폭력성을 생각하고 회의하고 어떤 의신을 보면은 기독교로 그들이 집단적으로 개종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기독교와 접하는 회교도들이 하나하나 배우더니 이 기독교야말로 정말 온전한 종교다 고백하면서 개종하기 시작합니다. 회교도들이 이렇게 기독교인이 된다. 이거는 과거에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밀려드는 회교도들에 대한 경각심이 발동하면서 유럽의 기독교가 재생될 조짐이 보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이것도 아주 엄청난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우리는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주 긴장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때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예언의 말씀은 이 말세의 때 만인이 마침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지 않으셨지만 이런 가운데 이런 구원의 역사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노트북을 들고 어디론가 몰려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디가? 하고 물으면 성경 공부하러 가. 너도 같이 가. 이러면서 배우러 갈 것이다. 이게 여기 써 있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원수로부터 이런저런 비난을 많이 받지만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의 진리는 더욱 빛이 날 것입니다. 초창기 우리 모임에도 많은 지성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우리 모임에는 은혜로운 말씀이 풍성히 있어서 대학생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이 쫄깃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의 샘을 파서 젊은이들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 마른 땅을 적시는 탑비와 같았고 젊은이들이 가슴에 꿈을 심었습니다. 그 가슴에 뜨거운 불덩어리를 심어주셨습니다. 베사라 선교사님도 가난하고 슬픔 많은 한국 대학생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당시 대학생들은 이렇게 목사님들을 통해서 공급되는 이 말씀의 맛을 보고 정말 이 말구유 같은 센터에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의외에도 말씀 역사가 점점 성장해서 광주만 해도 우리 사진에서 봤죠? 캠퍼스 그룹 공부를 하는데 100팀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역사가 있었는가 놀랍기만 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 공부가 차고 넘쳐서 본국의 전 캠퍼스로 본국을 넘어서 독일, 미국 5대한 6대주로 퍼져서 오늘의 이 말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좋은 건물이라든가 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양들이 몰려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 생명의 말씀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꼴이 있었기 때문에 양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자, 이미와 아직 사이의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말씀 있는 곳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우리 각자에게 은혜와 진리가 구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 기다립니다. 찾으십니다. 그리고 양들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실제 캠퍼스에 나가보면은 소원 있는 양 한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가운데 성경 선생으로서 목자로서의 이 부르심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자기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며칠 전 페이스북에서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책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은 담벼락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답답해 저렇게 있을 것이고 그나마 책을 열심히 읽고 배우는 사람은 세상을 좀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저 아름답고 맑은 하늘, 이 하나님의 세상, 구원의 세상은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책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할 때 공부하는 사람의 지평이 새롭게 열립니다.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고 그것을 소망합니다. 담벼락 너머 세상의 수수께끼가 풀리고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소유하고 누리고 나눠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예비해야 되겠습니다. 말일의 만방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산에 오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절을 보십시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이 4절 말씀은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 건물에 새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이제 더 이상 이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며 평화를 기원하면서 유엔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전 속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전쟁이 없었습니까? 그 후에도 세계 각국에서 민족 간, 나라 간의, 종교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엔의 비전은 좋았는데 실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아직 몰랐던 것 같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서로 간의 갈등, 문제를 내려놓고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세상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겨울방학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양들을 도우려고만 하기보다도 내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쭉 많이 받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겨울방학 동안에 우리가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 회의적인 생각들을 다 떨쳐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말씀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감사하고 확신하면서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요. 그냥 감사와 찬양이 막 솟구쳐 오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집에 있다가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면 막 노래 부르고 그냥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신났다면은 그러면 그것은 새로운 역사를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다면은 많은 학생들이 우리가 안암센터에 이르자. 거기에서 그 얘기를 우리가 속 시원하게 배울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가죠. 율법이 안암에서 제기동에서 나온다. 우리가 성경 선생으로서 자부심과 비전을 가지고 이 시대를 준비하고 섬기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되고 못서게 되어버린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희가 다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당장의 자기의 문제에 매어서 주님의 큰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주시고 먼저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알고 그 안에 능력을 알며 이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회의적인 생각들을 다 떨쳐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참 새학년, 새 양들을 열심히 섬기며 만민구원 역사 이루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